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자격 없음과 하나님만 의지함의 연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일상에서 성실한 자가 발견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늘 성실해야 합니다. 그걸 지난 시간 우리가 성실한, 그래서 잘했던, 끝까지 좋았던 사람들 얘기로 하지 않고 일부러 제가 지금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왕도 부름받았던 은혜는 뭐였냐면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을 때 여러분, 북쪽 산으로 올라가서 산길을 다닌 거예요. 산길을. 골짜기들을 다닌 거라고. 양이 갈 만한 곳,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라.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험한지를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들어서 돌려서 내려와서 여러분 쭉 다녔단 말입니다. 그게 무려 100km입니다. 양 찾으러 헤매고 다닌 키로수가 100km.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리를 무려 3일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면서 찾다가 3일 동안 못 찾고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숲이었는데 그 숲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관점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낼 거야, 사울이라는 애를. 사울이라는 청년을 너한테 내일 이맘때쯤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이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 내일 저기 숲까지 가가지고 내 이 선지자 종 사무엘을 가서 만나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무엘은 거기까지 하나님 가거든요.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준비하시고 그는 일상이었어요. 그냥 삶의 일상. 아버지의 말에 충성하여 양을, 이 암나귀를 찾아오려니까 그냥 그 나귀를 찾는 일에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3일 밤낮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무려 100km라고 하는 거리를 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나귀는 고소하고 하는 그때까지 찾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그 딱 지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여기에 도착할 그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에 일상의 성실함을 통하여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주의자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봐라, 세겜까지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세겜까지가 거리가. 근데 세겜에 가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계까지 가지 않을 사람이 대부분이고 10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내가 형들이 양치는지를 보러 가야 돼. 그것도 17살의 청소년이 100km를 걸어서 하루아침에 못 간다. 가다가 잘 숨어서 자야 되고 여관 도시 잘 들어가서 자고 가야 돼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이 혼자 여행하는 게 위험한지를. 근데 그 거리를 가는데 거기를 갔더니 없어요, 형들이. 그러면 그냥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만 하면 200km 여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도단까지 갔다고. 도단으로 간다 그랬다고. 도단까지 가는 거리가 또 30km예요. 하루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단을 갑니다. 그 도단 앞에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수많은 상인들이 돌아다니는 도로예요. 도로가 가까워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형들이 없는데요 이러고 가면 또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들 찾아서
안전한지 보고 가려고 무려 260km를 걸어갔다 와야 되는 260km를 걸어갔다 와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그 성실 앞에서 형들에게 팔려요. 우리는 형들에게 팔리는 것을 매우 참 안타까운 일로 여기지만 그건 하나님의 형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성실해서 내일 이맘때쯤 내가 여기서 이놈을 팔리라 했더니 진짜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는 일상의 성실함이 있어요. 평상시에 충성스럽게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발견된 자입니다. 사울도 그냥 발견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발견하셨어요. 암나기 찾으러 열심히 다니니까 남들은 거기까지 안 왔을 거거든. 근데 사울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뭐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할 때 예전에 막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끔 응답을 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어서 안타깝게 기도를 해주고 응답을. 그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내가 그 말에 응답하겠다고 저에게 응답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겠어? 내가 생각했죠.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만 갔다 가면 응답받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예배에 성실하지가 않았어요.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더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바쁜 게 있어. 자기 나름대로는. 못 올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날 안 오더라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못 회피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나중에 가면 띄엄띄엄은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그때 그 설교를 했다고요. 예배에 벽돌 빼먹지 말라고.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중간에 벽돌 빼먹고 공사자가 지어주면 어떻겠어요? 그 집 들어가 살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왜 벽돌을 중간중간 빼먹냐 그러지? 그리고 거기다가 시멘트로 살짝 발라서 마치 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그 집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일상의 충성스러운 성실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성실함이 몸에 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 그 자리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못 쓰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만 와요, 그 자리에.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오늘 3일 동안이나 찾다가 이 숲까지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셨어요. 그는 여기까지 내일 이맘때 여기에 도착한다고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상에 성실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겸손의 이 의미를, 겸손의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이 겸손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만약에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발견해 쓰시는 시작이라면 겸손은 내가 그 사명을 받은 뒤에 여러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짜 힘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는 성실은 했는데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겸손이 무너져 버렸어요. 겸손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울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까지 지켰던 다윗왕 얘기하는 거지 지겹잖아. 막 너무 잘해. 너무. 다윗왕은 겸손인의 왕이라는 수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의 예표적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의 왕이라는 표식도 붙어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사실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경의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정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사무엘이 이 17절에 보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어떻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스스로 작게 여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발견하는 겸손이거든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예. 그러니까 겸손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니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자기의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예.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내 지파도 가장 연약한 지파고 그 연약한 지파 중에 우리 집은 또 가장 약한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뽑을 때도요,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누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한 게 아니야. 제비 다 뽑았어, 제비. 그러니까 막 지파들 하나씩 떨어져고 베냐민 지파가 결정돼.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의 또 다 이제 족장들 부르고 또 뽑았더니 이제 또 여기 기스의 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뽑았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야 소리 못 내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됐는데도 그는 진보다리에 숨어 있어요. 그 자리에 나가서 왕으로 선출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뽑혔는데도. 자기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동생 지파에 어떻게 그것도 가장 연약한 가정에 있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겸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는 나가 블레셋을 대파하여 이깁니다. 그 겸손은 사울왕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겸손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 잘 못 산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이거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 왜 뭔 소리 성경 말씀 거짓말이냐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은 거겠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복이에요. 겸손한 곳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복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이미 선포된 복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고 겸손한 자들에게 영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실제로 받는 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성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나를 찍으셔서 나에게 사명을 임명하시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세와 힘과 재물과 영광과 능력들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신 자가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겸손을 빼앗기면 사울왕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이 겸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자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가지고 겸손이라 그러질 않아요. 그건 자격지심이라 그래요. 겸손의 정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여러분 그냥 열등감 가지고 위축된 마음으로 사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뒤로 빠지고 위축돼 있고 뭐 잘못하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나아가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에? 겸손은요, 내가 자격 없다는 그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결합된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막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나이를 무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무기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신호를 안 지켜. 내가 노인네인데 노인네가 그냥 신호 위반하고 막 건너면 뭐 누가 뭐라 그래. 그게 교만이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으로 신호도 안 지켜.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겸손으로 된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자격지심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남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악한 죄입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교만으로, 나는 원래 막 나가는 인간이야, 이거를 보여주면서 막 살아요 그냥. 여러분, 이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겸손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진짜로 알아서, 그걸 모르는 사람도 교만한 거고요. 아는데 막 사는 것도 교만한 거고요. 그걸 아는 자가,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아는 자가, 그래서 누구를 찾고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은 위축된 열등감 갖고 있는 그거하고는 겸손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위축된 열등감 갖고 그냥 그 열등감으로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라고 막 사는 인간은 지키지도 않고 나는 원래 그런데 어쩔 거야. 이건 여러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앞뒤가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 그래서 나는 노인네들이 자기 나이 먹고 그냥 막 차도에 뛰어들어가고 칠라면 쳐. 이런 식으로 나는 굉장히 경멸해요. 노인이니까 더 신호 지켜야죠. 안전하게. 젊은 사람들은 빨리 뛰어서 피하기라도 하지. 신호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걷는 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그러니. 안전한 길로. 남의 인생 뭐 망칠 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부르셨다고 제가 늘 설교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려오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연약하다고 다 하나님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안 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유력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바로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정말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자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누구 앞에 내 신앙이나 뭐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고 나는 정말로 이런 데 자격이 있지 않은 자인데 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사울왕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엔 이 겸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애굽의 문헌에 보면 모세는 전쟁도 잘했어요. 나가서 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들의 이 질투를 사요. 저러다가 주워온 놈이 왕 되는 거 아니냐? 바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굉장히 자기 엄마의 후광을 입고 주워온 엄마 있잖아요. 공주. 사실은 왕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 역사에 있어요. 굉장한 유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되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싸움도 잘해. 막대기 하나 갖고 불량배 때려잡고 여자가 뿅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불량배들한테 막 양끌 가서 물도 못 먹이고 막 저기 해갖고 막 불량배들이 지들 양 먹이고 막 여자니까 못 먹이게 하니까 막 그리고 막 좀 건드렸겠지. 에헤 이렇게 막 이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짝대기 하나 딱 갖고 나왔는데 짝대기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 다 때려잡아. 이방인 모세가. 외국 왕자의 정통 칼무술을 배운 사람인데 그까지 동네 불량배 잡는 게 일이겠어? 애굽의 무예를 배워갖고 전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딱 때려잡고 도망갔다가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못하는 용민 같은 애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왜 그렇게 말을 해놨나요? 이게 잘난 인간이라고.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적인 지혜와 말과 힘과 능력이 출중하고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말도 잘했답니다.
근데 싸움도 잘하고, 싸움 잘해, 말 잘해,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잘생겼단 말 안 나오지만 잘생겼겠지 모세인데.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애굽 사람의 교만이 그 안에 있어요. 교만과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이 함께 만난 겁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출중해진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것도 왕자로, 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교만과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이 함께 만난 거예요. 이걸 무슨 만남이라 그래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난 널 믿었더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왜 소개시켜줘? 우정과 사랑은 잘못된 만남이야. 그걸 믿는다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우정과 사랑은 같은 걸로 보면 큰일 나. 달라 그건. 아무런 부담 없이 내게 소개시켜줬고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잖아. 잘못된 만남이라고. 우정과 사랑의 만남, 잘못된 만남.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게 그거예요. 애굽 사람의 교만과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이 같이 만나 있었어요. 이게 역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무슨 뜻해요? 힘으로 때려 죽입니다. 왕자니까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겸손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겠다. 네가 사명감은 좀 품은 것 같은데 그거 합쳐가지고는 일을 못한다.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이건 분명합니다. 목사한테 자주 혼난다.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많다.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한다. 아, 내가 교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능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는 일상이었지만 미디안의 카이로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쳐요, 40년 동안.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안 찾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어디에 있는 거다? 네, 미디안 광에 가 있는 거야, 지금. 뭐 받아야 되니까? 교만을 빼고 겸손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것에 능하고 말도 잘했던 그가 하나님이 이제 40년 만에 찾아가세요. 어느 정도 겸손해졌나. 모세는 40년이 걸렸어, 겸손해지는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불러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됐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래줘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한테 이름을 알려준다. 근데도 뭐라느냐? 저는 말을 못해요. 얼마나 웃기세요.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말을 잘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뭐에 능했더라? 말에 능한 자였어요. 말을 못한대. 자격이 안 된대. 자기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왜 자꾸 모세를 쓰시는 줄 아세요? 이제 잘못된 만남이 잘된 만남이 됐어. 겸손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사역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봐라. 이걸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겸손한 자가.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실력을 안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파산되었다. 그런 영적 파산을 입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자격이 안 돼. 이 파산이거든요. 영적 파산. 사람이 육적으로 파산을 하면 여러분 자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돈도 벌지 못하는 내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예전엔 그랬거든요. 요즘은 많이 완화돼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지만 파산자가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우리는 영적 파산자가 돼야 돼요. 영적 파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실력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실력이 출중해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실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기드온을 보세요. 하나님 기드온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래요. 기드온한테 몰래 숨어서 여러분 포도 틀에다가 포도를 따는 포도는 이만하잖아 알이. 그러니까 그 틀을 하면 포도만 걸려서 포도만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근데 포도 틀에다가 뭐를 하고 있냐면 나락을 털어. 나락은 이만하잖아.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포도 틀에 아무리 돌려도 어떻게 나락이 떨어지냐고. 근데 나락 틀에다가 떨다 걸리면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포도 틀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나락을 턴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떨어지는 것만 떨어지지 그게 무슨 걸리는 게 있어야 떨어질 거 아니야. 물고기 그물을 이딴만하게 홈을 만들어 놓고 멸치 잡겠다면 잡히냐고. 안 잡히죠. 그런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너가 구원해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0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오 주여. 벌써 오가 나오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똑같은 말합니다. 사울하고. 여긴 또 므낫세야. 요셉의 아들 지파. 므낫세 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작은 줄 알아서. 너는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놀라운 게 있었어요. 겸손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구원하라니까 자기는 못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짓 해요? 하나님 앞에 양털 갖고 와서 시험합니다. 오늘 밤에는 요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마당 다 말라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뭐라 그래요? 이번에 반대로 이번에는 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기드온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달라요. 지금 기드온은 의심 많고 연약한 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난 너무 약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 1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10번은 참아주셨어요. 근데 그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봤어요.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러분, 양털이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홍해 갈라주는 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기적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볼 땐 홍해 갈라지는 건 이건 양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바다를 한가운데를 기둥이 되게 갈라주셨는데, 그냥 바다가 갑자기 마른 땅이 돼버렸는데, 얼마나 어려운, 갑자기 돌이 터졌고 물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다는 것을 이들은 의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부려먹고 쓴 것입니다. 그걸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구하는 증거하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건 다른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부려먹은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부려먹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 힘을 의지하려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쳤고 요단을 가르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말을 자기는 듣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얻고자 했던 게 양털이, 생각해낸 게 양털이야. 양털. 하나님은 그 웃긴 이야기에, 유치한 그 의심에 반응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싶구나. 나를 믿어보고 싶구나. 옛날 애굽에서 이끌었던 나 여호와를 네가 경험하고 싶구나.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 마음에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안 계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는 두 가지가 만났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겸손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포도틀에다가 나락 털겠어요, 안 털겠어요? 그렇지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거라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포도 따는 틀에다가, 포도알 걸리게 하는 틀에다가 여러 번 같으면 벼이삭 갖다 털겠냐고. 털리냐고, 그게. 다른 사람은 시도도 안 해, 그거.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게 성실입니다. 아유, 그 될 일을 하지, 될 일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일도 안 되죠. 근데 그거라도 하는 사람. 그거라도 하는 사람.
요즘 저기 한다고 전도 돼요? 아니 그거라도 하는 사람. 뭐 그렇게 한다고 변합니까? 아니 그거라도 하는 사람. 성실한 거예요. 그 성실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을 하나님 발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경 안에서 그들이 발견되어지는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시험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 바라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11장 29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6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경험해 놓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까 저게? 우연일 거야. 저것들도 건너는데 우리가 못 건너겠어?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 10번 시험합니다. 왜요? 그 모든 걸 보고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시험한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드온하고는 다른 문제. 기드온은 뭐 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요. 출애굽 백성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도구로 삼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도깨비 병왕이가 아니시라고.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인정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 기드온은 철저한 자기 비하가 있었어요. 자격지심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비굴했던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도 겸손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가 없는 세상인지 아시겠죠? 사사기는 쓰이는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이나 이 엘리야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때 사사기 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그나마 발견해 쓰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일본의 내성마기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뭐 들어보셨습니까? 미즈노 겐조? 그런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했는데 11살 때 홍역을 하고 나서 뇌성마비가 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을 평생 살게 돼서 엄마가 옆에서 늘 하루 종일 강호를 해줘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은 눈밖에 없어요. 눈. 참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평생을. 움직일 수가 없는. 모기가 앉아도 쫓아낼 수가 없어. 바람도 못 불어. 눈물이 나도 눈물을 닦을 수도 없어.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으니까 엄마는 빵집을 했어. 빵 장사를 해.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빵 사러 왔다가 우연히 전도를 하면서 그 엄마에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시라. 날마다 읽어주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책을 갖고 그거라도 해보자 싶어 성경책을 날마다 읽어주는데 그 성경책을 읽어줄 때마다 아이가 눈이 번쩍거리고 무기력해 살던 애가 그 성경책 그 읽어주는 그거에 막 뭔가 생기를 얻는 것 같은 말을 못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안에 눈물을 흘리고 뭔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이게 잘 들리기는 하나. 그래도 그거 읽어주는 건데 어느 날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막 뭔가를 자기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고 싶어? 그랬더니 막 눈을 막 깜빡거리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글자를 써놓고 이거? 그러면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러면 또 깜빡거리고 이거 그러면 깜빡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대화한 첫 번째 그가 쓴 글이 이거예요. 눈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게 그가 지은 첫 시예요. 눈으로 지은. 눈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이제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냐면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읽어주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시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리고 아까워지니까요.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발간합니다. 이 시집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그걸 읽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전도를 예수 믿어서 하지 않았는데도 그 시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고 그 위로를 받아야겠다고 주께 전도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소문을 타다 보니까 일본 NHK 방송 거기에 이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이 시집이 번역이 돼서 막 나오는데 복음의 도구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그렇지 않아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여러분, 이 눈으로 쓴 시예요, 이게. 어머니가 받아 적어준.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입고기 똑바로 달려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 사람이 감동을 주고 하나요? 여러분 되게 악한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불구인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불구니까 잘 된대요. 이런 거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구인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살면 불구라서 못 산대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불구니까 다 잘 되고
붉으니까 다 못 살면. 그럼 뭐야, 그건 뭐야? 뭔 얘기를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붉으라서 잘 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붉으라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에 의하면 뭐 때문에 잘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붉으여도 겸손하지 않은 자가 많고 겸손했어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 하나를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삼았어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 파산을 말하는 거예요. 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만 살아야 될 수 밖에 없는, 그걸 영적 파산, 마음의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아를 깨닫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오늘 겸손이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겸손의 사람으로 가르칩니까? 그는 겉으로 보면 겸손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용맹하고 강해요. 그런데 그는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외부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겸손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복을,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저희가 뭔데 이런 복을 주시냐고. 여러분, 다윗은 분명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우리 집안이 뭐, 내 아버지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까? 그는 이게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무슨 하나님 예의 차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록도 안 됐습니다. 다윗이 될 수도 없었죠.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 집이 뭐길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병거의 말 뒷굽을 끊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워낙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참된 겸손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탈취한 전유물의 병거들의 발뒤꿈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우린 말 안 쓴다. 우리의 전쟁의 힘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멋진 믿음의 선포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은 겸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겸손. 믿음의 선포를 잘못하면 겸손 없는 선포를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것 같지만 단 한 번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거죠.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이 다 겸손해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다 겸손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지급된다고 가르쳐요. 심지어 다윗은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를 추종하던 사독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뭐 갖고 따라 나와요? 언약궤 갖고 따라 나옵니다.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 압살롬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라도 뭐 갖고 가야 돼요? 언약궤 갖고 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 그래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거 갖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 언약궤를 뵐 것이요. 그가 내가 싫다 하시면 그의 뜻대로 될 것을 나는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인위적으로 내가 언약궤 들고 나가서 스스로 왕인 걸 자처하고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겸손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늘 고백하는 자였어요. 늘 아무것도 아닌 걸 진실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높여주셨어요. 내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그래요. 근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줄로 낮추는 겸손의 사람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너는 내가 세운 목사고, 너는 내가 세운 종이다. 너는 내가 세운 딸이고, 너는 내가 세운 인.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일어나 능력으로 일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소리 하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음과 자기 고집이 만나면 악해집니다. 자격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이 만나야 겸손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겸손은 성경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을 성경은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은 쉽지가 않아요. 겸손은 어렵습니다. 참된 겸손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분명히 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겸손으로 이끌고 오십시오.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겸손의 첫 번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의 인식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필요한?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겸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시기를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 바로 자격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이 연합된 겸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겸손의 사람으로 다시 주 앞에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